수 있느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또 설명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결입니다. 여호와 앞에 성결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구약의 여러 메시지들을 통해서 또 구약의 여러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의 방식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여호와 앞에 성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인 지성소 가운데 들어갔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오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구약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입니다. 구원받음도 또 성결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 이것을 위함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성소와 지성소를 가두고 있었던 장막이 휘장이 찢겨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사실 이 영적인 가치를 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계심을
확증받고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적이 있죠. 1차, 2차에 걸쳐서 성전이 지어졌지만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큰 충격으로 받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건물의 무너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정복당했다는 어떤 상황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성전에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 속에 성전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떠남같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고와 같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상실한 마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과 탄식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오늘 성경 말씀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수전절은 어떤 날일까요? 수전절은 이 무너졌던 성전을 지나쳤던 시리아의 왕이죠.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왕이 애국과 전쟁을 치르고 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분한 마음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어떤 사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무너진 그런 제단에 돼지 머리를 가져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신상을 세워두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모독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자행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영적인 의분을 일으켰던 그런 마카비아 가문의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시리아의 그런 왕과 대항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이 있었죠. 이날을 기념하는, 그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승되어졌던 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제가 전제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성전에 불이 꺼졌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불을 한 제사장이 잘 감추어 두었다라고 전해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을 감추어 준다고 그 불이 계속 타오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그 꺼진 불이 놓여 있던 자리에 가니까 거기에 물이 고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베우스가 성전을 회복하고 제단을 새로 쌓는 동안에 그 물을 가져다가 제단에 부었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그 제단의 불이 회복되었다는 이스라엘의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제단이 회복되었다가 아니라 수전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시 함께 하신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회복하셨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노력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이것을 확증해 주신 사건, 이것이 수전절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그들의 역사를 밝히는 것과 같이 암담하고 참울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불을 밝혀서 그들의 역사의 희망의 불길이 되어주신 은혜의 사건을 경험한 것이 수전절이 갖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수전절의 사건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와 양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 이야기들을 이어가시는 것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전절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목자 되심의 의미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도전하고 또 깨우쳐 알게 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다르게 어떻게 부르죠?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임마누엘의 주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전절에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회복한 것보다 더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역사 속에 지금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함을 예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합니다. 또 신앙 양육도 받고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하여서 귀한 일들도 감당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로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임재와 함께하심,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매순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고와 같이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전절이 그들의 삶 가운데 상징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상징, 그 메타포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하심의 실제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은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만족일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런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거닐으셨다, 산책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것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토론했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유대 사회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방식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도 무엇입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수전절의 의미를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에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이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영적인 눈을 감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죠.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까?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바꾸어 보면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입니다.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경험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역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여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과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27절에 보면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목자 되신 예수를 따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제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예수 따름의 삶을 살고 주님의 영적인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은혜 안에서의 삶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단지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고통과 탄식과 눈물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져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영혼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멸망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제국이 무너졌고,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멸망과 함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자유도 빼앗겼고, 재산도 빼앗겼고, 그들의 영토와 그들의 삶에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와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 단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일부가 조금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손을 내밀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멸망하지 않겠다는 말 속에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멸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제는 그것을 다시는 뭐하지 않겠다고도 말씀합니까? 내 손에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 가운데 베푸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영원을 함께 누리며 사는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쓰러지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고, 또 때로는 슬픔이 우리의 삶을 점령하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상황과 형편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백성들은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고통과 탄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앞에서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여서 영광을 누리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8절,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순환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역사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자리가 어디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역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까지 그들 스스로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안에서 죽은 심령 같았던 이들의 심령의 부활을 경험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져야 할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것만 같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 믿음의 백성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가지고 이 믿음을 선포하고 증언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은 38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연합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 단지 승리라고 하는 어떤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듯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곧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 몸 된 것과 같은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을 부연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의 삶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에 사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과 보호,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 역시 시작되었고 누림 속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이 하루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믿음의 눈을 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오늘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안에 거하는,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나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함께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어린 양과 같은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끄시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밝히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의 삶 속에 영원의 돌봄과 보호, 그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듯 사단의 권세와 세상을 이기며 넉넉히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미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